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타가 있네요. 1월 2월인데 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1월 달에 계획해 놓으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심 혹은 3일 하신 분도 계시고 작심 일주일 하신 분도 계시고 작심 열흘 하신 분도 지나갑니다. 근데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2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달을 맞이했을 때 저에게는 큰 또 감동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한 달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첫째 날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한번 볼까요?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좀 버겁고 힘들지만 그 일이 습관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굉장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안 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이상하게 옷이 안 맞는 듯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영회를 다녀왔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한 4시간 동안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뭔가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성도님들 뵙지 못하니까 허전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다시 이제 오후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가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괜히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처럼 습관과 우리가 삶의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계속 순환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실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안 매는 것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사고를 나면 어떨까요? 굉장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 마르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첫 발을 떼면 됩니다. 계단 전체를 올려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첫 발걸음만 떼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많은 계단이 있습니다. 한 100개가 있어요. 거기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만 가는 것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 뭘 하면 돼요?
지금 한 계단만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계단만 오른다고 한다면 그 높은 계단도, 그 많은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왜 우리가 많이 놓치고 하지 못하냐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한번 충실히 말씀 보는 것, 그리고 예언의 신 통독하는 것, 기도하는 것 충실히 하려고요. 아주 100% 하루하루 다 채우려고 했더니 저도 작심삼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심삼일은 아니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좀 우려져요. 그래도 그날 할 것을 다시 챙겨서 그날 하루에 하고 못한 것들은 여유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목표한 것, 그 목표한 것을 계속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시간은 더딜지라도 조금 더 걸릴지라도 분명히 12월 달 돼서는 이만큼 했구나. 마치 저기 성경 통독표에 지금 이제 2월 달 지금 레위기서에 이제 초반부에 들어갔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가지고 거기만 이제 표시가 됐을 텐데 아직 표시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후 2월 달 지나면 조금 달라지고요. 3월 달 지나면 더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존 C.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아주 좋아서 한번 더 적어봤습니다.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에 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간 사람. 건강하려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고만 다짐만 하면 건강해질까요?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밥도 잘 제때제때 드셔야 하고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운동도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처음서부터 마라톤 풀코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되고 오늘 한 밖에 나가는 것만 해야 되겠다 하시면 진짜 밖에 나가는 것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 나가셔가지고 산책 조금 하시고 점점 조금씩 늘려 나가시면 그게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예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무슨 책을 지었냐면 모든 것은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길렀는데 손흥민 선수가 훈련하기 전에 몸 풀 때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냐면 아버지가 시키는 거 하려면 2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하려면. 그리고 한 번 실수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기본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지금 축구 경기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듣는 소문에는 제가 보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렇게 새벽인지 하여튼 우리 올라갔다고 호주를 올라갔다고 호주와 싸워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이 손흥정 이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우승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준비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실력은 월등한 선수들이 많을지는 몰라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승하면 또 다음번에도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교만함을 없애고 진정한 축구의 기본기를 갖추면서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우승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악담 아닌 듣기에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뼈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뼈 있는 말씀. 그의 책에서 있는 것처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우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승하면 이분도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준비하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그 매일매일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작심 3일 되셨다고 한다면, 작심 한 달이 되셨다고 한다면 다시 2월 달이 주어졌으니 다시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출발하게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제가 소개할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이 이스라엘 왕, 특별히 유다 왕, 16대 왕인 히스기야만큼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할 때는 몇 세 때 즉위했냐면 6살 때 즉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우상으로 가득 나라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아버지를 따라서 2년 동안 통치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나쁘게 통치를 하고 나니까 이 신하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행한다라고 해서 암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이제 18살 되던 해에 즉위 12년에 16세 되던 해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 때 즉위 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2년 되던 20세 때에 개혁에 착수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넘쳐났던 우상들을 완전히 없앨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온전히 나갔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들을 타파하며 성전을 수리할 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율법책, 언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언약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서에 보면 그 모세가 이 언약의 율법책 모세오경을 다 기록한 다음에 어디다가 그 율법책을 두라고 했냐면 법궤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법궤 옆에. 법궤 옆에. 근데 그 법궤 옆에 둔 그 언약책을 제사장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몰랐습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언약책을
아무도 모르는 그 언약책 먼지가 퍽 쌓이고 언약궤 옆에 있던 볼품없이 치워야 될 쓰레기처럼 있었던 그 언약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나의 성경책도 먼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털어야 될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십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귀한 그 시대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성전에까지 우상이 가득 채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그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태까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요시야 왕은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위 31년 39살에 애굽왕 누구와의 싸움 전쟁터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에 보시면 왕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왕은 그 악한 왕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선한 정책을 펼쳤던 왕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더라.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유다 남방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 중 몇 명만 선한 왕이었어요? 8명만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하스. 그 중에서도 3명, 이 3명은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그 성군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 그런데 요시아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좌우 오늘날에 좌우 하면은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느 한 파에 속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의 좌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좌우인 것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요시아. 그래서 성경은 요시아 왕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그가 이제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와 성전 안에 그리고 백성들의 집안에 있는 그리고 국토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살라버리고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후반부에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먼 데로 가져가서 불태운 죄를 먼 데로 가서 흔적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6절 말씀에는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는 것입니다. 왜 가루로 빻았을까요? 불사르고 우상의 형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민의 묘지에 왜 뿌렸을까요? 우상들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파묻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도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3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어떻게 했다고요? 뿌렸어요. 그것도 모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은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동을 제거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3장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벌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다른 이방 종교 그 주변에는 우상을 섬기는데 뭘 플러스하냐면 항상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여사제와 남사제의 이런 그런 일들이 성적인 타락이 항상 이방 종교에는 플러스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처소를 없애고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몰록 제사를 없앴습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전의 이 몰록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왜 몰록신 자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냐면 이 몰록신은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죠. 아이들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이들이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죽이니까.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요란을 떨게 하면서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못 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제사의 음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신 제사하는 것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말, 태양한테 주는 말과 그 태양신한테 쓰이는 이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 말도 제해버리고 그리고 그 태양 수레도 불살랐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곳곳에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지 속에 작은 우상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가져왔어요?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 마당까지 가져왔어요. 그렇죠? 성전에까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기드온 시내에다가 다 뿌렸어요. 형체를 없애도록. 자꾸 쟤들은 뭘 만드냐면 자꾸 이렇게 형상을 만들려고 해요. 죄는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잘 모르지만 죄가 딱 드러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유형의 형태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상도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을 또 제거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사형시켰습니다. 이방의 제사장들을 사형시켰어요. 여기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요. 여기가 물이 흐르고 골이 좋아서 풍수 지리적으로 물이 흐르고 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이렇게 배경이 있으면 이 탕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고개라고 하는 곳이 본래 무당들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당집들이 많다라고 해서 당고개라고 불렸던 것이 유행이 유래가 되어서 당고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당이라고 하는 뜻은 이 무당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희 교회 여기 주변에도 그런 곳이 되어서 옛날에 그런 곳이어서 지금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마저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무당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거할 것을 요시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다 제거하고 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3가지 회복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회복 운동, 말씀 회복 운동,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여기 2절 후반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 삶의 투영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읽고 그 특별히 언약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왕은 여기 푸른 글씨에 왕은 깊은 감명을 받아서 비통한 마음으로 그 기별을 전하였다.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 사람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체험이 전 회중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도 행동으로도 여기 보세요. 왕의 얼굴에 나타난 강렬한 감정, 기별 자체의 엄숙성, 절박한 형벌의 경고 이 모든 것은 결과를 맺어 많은 사람들이 왕과 연합하여 용서를 강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도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행동으로도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간절한 마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품성도 변화시켜서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빛을 따라서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은 무엇을 회복했냐면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만찬 예식으로 유월절이 지금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야만 했어요.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다시 뚝 짜서 한 인물을 표현한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신앙 회복 운동을 했습니다.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특심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 것이고, 어디까지 가요? 하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경회 때 우리 성도님들 밤마다 정말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거 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리고 줌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거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어여삐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요시아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며 그분께로 온전히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증언보감 2권 257쪽에 다른 사람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개혁해야 한다. 복음이 왜 전파되지 않는가? 내 자신이 먼저 개혁하지 않는 한 복음 전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성경 말씀 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랑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4권 366쪽에 단번에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라.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그들은 시들어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처럼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온전한 변화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개혁하며 회복할 수 있는 결단력을 저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탐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결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